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편 11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어제 그 시편 10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삶 가운데서 그 악인들의 압박과 포악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요 답답한 그런 심정을 느꼈습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의 그 도전, 또 악한 것들의 올무, 그것들이 쳐놓은 그런 함정,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반드시 그 상황이 뒤집어지겠다. 그리고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의 꾀 또는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면서 그것이 승리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사람, 바로 의인입니다. 오늘 본문 11편 시를 보니까 이 시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어떤 그 신앙 또는 다윗이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악인들이 다윗에게 이제 조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조롱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무조건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또 새처럼 산으로 피해라.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새는 숨을 곳이 산속이 들어가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상황에서 어려움 상황에서 다른 거 찾지 말고 네가 제일 쉬운 거, 네가 익숙한 거, 너의 소유된 그런 그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네가 익숙한 거 있잖아. 네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네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쉬운 것들 있잖아. 그거 붙들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 또는 이 다윗 곁에 있는 자들의 조언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수긍이 될 만한 그런 조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비합리적이거나 그렇게 비경제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더 이성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더 그것이 바른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이게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너에게 익숙한 거,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향해서 도망하라고, 그걸 피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참 바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른 조언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바른 조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쉽게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선택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무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성적인 방법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것이 뭐 선한 길인지 아니면 악한 길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나 계시지 않나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나 이걸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욥이 고난당했을 때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요, 그들이 조언하는 그 조언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죄인들은 징계하시잖아. 그러니까 네가 혹시 모르는 죄가 있나 한번 따져봐.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까지 이렇게 언급하면서 다윗을 죄인으로 몰아놓고 너가 욥을 죄인으로 몰아놓고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이렇게 욥을 다그칩니다. 더 나가서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가게에다가 이런 거 걸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개업하면서 야, 그렇지, 조금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나중엔 심히 창대.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자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솔루션이 아닌 그런 하나님이 해답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려도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지금 다윗의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보고 주변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다윗을 그러니까 이거는 충고가 아니라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람이 막혔냐? 지금 빨리 네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붙들어야지. 야,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지금 이게 충고 아닌 충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시되면서 그랬겠죠. 야, 그거 하나님, 필요 없더라.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있으니까, 내 능력 가지고 있으니까, 내 배경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런 좋은 친구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되더라. 그것은 충고가 아니에요. 조롱이에요, 조롱.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그게 바로 조롱하는 거죠. 그들의 충고가 또 이어져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아주 합리적인 또 이유를 대요.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어요. 여기 2절 앞에 보면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 개역 성경에는 그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포나 비코스라는 단어가 그 앞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이 야, 너 왜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이 이미 활을 가지고 시비를 당기고 있어. 너 죽이려고 지금 바로 그 위협이 너 앞에 임박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1절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굉장히 합당해요. 그 이유가 진짜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충고하는 자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악인들의 활과 시위, 그 두려움, 그 죽음의 위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무엇을 봅니까? 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이게 진짜 성도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삶의 문제 앞에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이게 진짜 성도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진짜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많은 정말로 그 화살이 이렇게 시위가 당겨진 그런 위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화려한 것에, 하나님 없는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도 솔루션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도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냐? 누구의 날개 안으로, 누구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거는 다윗은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위협 앞에서도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위협과 공격 앞에서 그것들로부터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그 악한 것들의 회유 앞에, 그들의 조롱 앞에 흔들리지 않았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 비록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윗이 잘 알았어요. 여기 보면 5절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겉으로 드러나는 일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대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다. 이 마음에 미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심.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겉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미워하시는 게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게 뭔가. 그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다윗이 헤아리는 거죠. 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그 하나님의 내심을 다윗이 이렇게 알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아는 거예요. 가까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게 뭐고, 이게 한두 번 만나서, 한두 번 경험해가지고 이게 알아지는 겁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 정도 된다면, 깊은 관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점차 알아가는 거예요. 점차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가, 이거를 그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아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니까 그 좋아하는 일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과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내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것,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일을 오늘도 내가 선택하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연속.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삶의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뭘까?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계속해서 경험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거, 이게 구별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된대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니까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좀 내게 보여주세요. 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이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하나님의 얼굴은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지나갈 때 지나가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대요.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옵니다. 속히 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이런 뉴스들, 그런 여기저기 재난과 전쟁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점점 말세가 진짜 다가오구나, 말세 지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옵니다. 우리 아버지를 대면하는 그날이 속히 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 좋아하시는 그 일 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죠? 그 일은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천국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훈련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겁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겁니까? 거기는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일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분명한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필리핀 바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에 그 지역에 이제 피딩 센터가 있는데 그 주변에 또 불이 나가지고 300가구가 다 전소가 됐어요. 이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 목사님 잘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성도들 힘을 얻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고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의 유혹과 고난의 상황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건강하게 하루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또 사업과 직장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의 선택이 그의 삶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지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 환경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을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아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나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